안녕하십니까? 오늘 여호수아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들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니와 너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너가 우리에게 서약한 한 맹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 마음에 믿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도 힘을 주시며 살 길과 죽을 두 길이 있는데 항상 참 지혜로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생에도 올바른 선택을 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선택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택한다는 것은 잘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선택을 하게 되면 얻는 것이 있고 잃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잃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못하는 이제 결정장애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그 자유 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로봇처럼 살도록 해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해서 스스로 참된 길을 찾아가도록, 그건 누구의 강요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성경 구절 암송 많이 하고 찬송 잘 부르고 그것은 종교적인 모습이고, 실제로 이 거룩한 삶은 예를 들어서 에베소 4장에 있는 우리가 말씀을 자주 얘기했습니다만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안 하고 있다, 이것은 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 일을 하라 그랬죠. 내 손으로 일을 해서 너가 필요한 것을 먹고 살고 남는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이게 이제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고자 살아가는 건 이 세상의 구조고,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은 딱 계명이 하나입니다. 사랑하라.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개예요. 지금 서로 사랑하라. 이제 사랑을 한다는 것이 그 사람을 이용하라는 뜻은 아니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되 봉사하되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쓴다면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자원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왜 하느냐? 법 때문에 하는 거죠. 아니면은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 기생나합이 물론 기생이죠. 이름 그대로 기생입니다. 훌륭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고 야고보서 2장에도 나옵니다. 우리에게 많은 그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또 이 용기라는 것이, 용기가 있다 이 말은 겁이 전혀 없다, 두렵지 않다 이 말이 아닙니다. 겁이 없고 두려움이 전혀 없다 한 것은 좀 모자라는 사람이고, 뭐가 뭔지 모르니까 안 두렵지. 두렵지만 옳은 길을 해내는 힘이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과 무서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옳은 바를 따라 행해내는 그 힘이 바로 용기고, 그럼 무섭지 않냐? 무섭지요. 두렵지요. 그렇지만은 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겁이 없다 뭐 이런 차원은 그 모자라는 사람들이고, 다 두렵고 무섭지만 그것을 해내는 것입니다. 자, 기생나합이 지금 정탐꾼을 영접하기로 했습니다. 스파이, 간첩을 자기 집에 불러들여서 간첩을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반공 국가니까 간첩을 집에 넣어가지고 밥 먹여주고 살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간첩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보자마자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하면 포상금, 요즘도 포상금 있나 모르겠는데 전에 포상금 준다고 하고 했는데, 그럼 그런 위치에 있는 이 기생나합이 똑같은 조건인데, 자, 이 여자는 지혜로운 것이 그 8절부터 2장 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이제 확실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걸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간담이 녹는다. 이제 정신이 없다 소리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섰을 때 이런 이제 심히 두려운 간담이 녹는 현상이, 이게 심판 앞에 섰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느냐 죽느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운명론을 믿습니다. 운명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럼 죽기로 정해졌으면 죽자. 뭘 살라고 그러나 죽기로 정해졌는데 죽자. 이게 운명론이에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자. 근데 하나님은 너는 이렇게 살다 죽어라 하고 딱 정해놓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택을 해서 하나님 편에,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들어오기만 받아주는 것인데,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외부의 요소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고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이제 성인이라 그래요. 미성년은 결정을 하기는 하는데 뭔가 확실하게 100% 잘 못하니까 이제 그 부모가 대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성인이 딱 되는 순간부터는 그 사람은 모든 처벌은 본인이 받습니다. 자기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생나합은 지금 왕명은, 자, 간첩이 오면 무조건 신고해라, 이게 왕명입니다. 근데 이 왕명을 2장 3절에 보면 여리고 왕이 나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자, 여기서 이제 왕명을 어기고, 왕명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죽음이에요. 바로 역적입니다. 죽음인데 왕명을 어기고, 그런데도 이제 간담이 녹나니 하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우리가 그랬으니까 이 기생나합만 지금 두려운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간담이 정신이 없는 상태인데, 이 기생나합은 살 길이 있으면 나는 찾겠다는 거죠. 그냥 죽을 운명이면 죽지 뭐 어떡해.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이렇게 사람 지옥 갑니다. 뭐 그래 됐으면 가야지 뭐. 그래 가야지 뭐가 아니라 살 길과 죽을 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데, 자 10절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역사를 들었다는 거죠. 듣고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정신이 없고 지금 무서운데 이것은 바로 인간의 파멸 죽음 앞에 섰을 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너 어떡할 거냐? 죽을 건데 살 길이 있냐? 아니면 운명이다. 뭐 죽지 뭐 어떻게 다 죽, 나만 죽나 다 죽는데? 그럼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한다 할지라도 기생나합은 나는 그 길을 싫다 하고 생명을 살 길이 1%라도 있으면 그걸 잡고 찾아내는 것이 그게 이제 참 지혜로운 사람이란 거죠. 그럼 이 여리고 백성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 있겠어요, 없겠습니까? 예? 더하기 빼기 잘하는 사람도 있고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일 잘하는 다 있겠죠. 왕도 있고. 근데 그것은 지식이 풍부한 거고 지식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편리합니다. 참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인데 이것은 사나 죽나를 결정하는 데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살 거냐 죽을 길과 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을 지혜라 그래요. 그래서 이 기생나합은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야지 사람들이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는데 뭐 나만 가나 뭐 다 가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도 있으면 찾아봐야지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지만 그래 이 기생나합의 정탐꾼을 영접했다 이 말 한마디는 그 앞에 왕명을 어기고가 들어있습니다. 그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걸었고 정탐꾼을 영접했으면 지금 정탐꾼과 기생나합의 생명은 이제 하나입니다. 하나가 죽으면 하나는 자동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배신하거나 문제가 되면 생명 공동체입니다. 너 죽으면 나도 죽고 네 살면 나도 살고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해서 이 기생나합은 지혜로웠습니다. 지혜로웠다는 것은 살 길을 찾았다. 뭐 그 당시 세상에서 뭐 기생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이제 소식통이 빨랐는 거죠. 이렇게 손님을 많이 접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 저기 난리 났다. 야 바다가 갈라졌대. 저기 왕이 그 두 나라가 완전 전멸당했대. 그런 걸 이제 듣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은 옳은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아는 게 없는데 뭘 알아야지 선택을 하지. 그래서 이제 딱 올라가가지고 맹세해라. 우리를 살려달라. 그럼 너도 나중에 집 보내놓고 또 내가 스파이에 있는데 저로 가는 걸 가르쳐줬다고 또 고발해보면 또 죽잖아. 3일 동안 숨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네가 절대로 누설하지 않고 나를 살려주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너와 너 집을 지키겠다. 그 약속이 뭐냐? 그 창문에 붉은 줄을 하나 매놔라. 그래서 그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7절에 보면 6장 10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25절에도 여호수아가 기생나합과 그의 아비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자, 이 라합은 무섭고 두렵지만은 참 지혜, 살 길을 찾아서 결국은 그 길을 해냈습니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간 히브리서 11장에 기생나합은 믿음으로 나오고 야고보서에서도 어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이 세상 왕으로부터 이 세상 왕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고 유혹하고 비난해야 되는데 영접했으니까
이 세상 왕이 봤을 때는 배신자, 반역자. 그래서 이 세상 신은 우리를 좋게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한테 절하거나 제사하지 마세요. 이미 밑배워가지고 뭘 갖다 바쳐도 곱게 안 봐줍니다. 이제는 하나님 편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살아간 거지, 세상 사람처럼 어디 신한테 가서 빌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배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편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게 되는,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거절한 적은 없습니다. 단 이방인이 이스라엘 품에 들어왔는데 자기 종교하고 거기서 미신 우상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진멸했지,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 항상 받아주었거든요. 자, 이런 선택을, 우리는 그러면은 지금 온전하게 내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해서 뭘 하게 되어진다면, 여기는 내가 자원해서 원해서 하는 결정을 알아서 뭘 일을 하면 거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누가 시켰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진다면 하기는 하되, 그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똑같은 이해를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 들었는 것 같은데, 노래방에 돈 내고 노래하는 사람은 즐금이고, 그게 이제 돈 받고 노래 불러주는 사람은 도우미는 일이에요. 똑같이 노래 부르고 노는데 한 사람은 놀이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일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싶은데 불려와서 하는 거잖아요. 야, 노래 불러. 그렇게 이제 주님 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맨날 누워 자라, 이 말이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원치 않는 일을 네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 구원받고 나면 더 바빠요. 쉬는 게 아니라 둘 다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놀이처럼 감사함을 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셨다. 어린애도 그렇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신명나고 즐겁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은 하기는 하되 괴롭게 돼 있습니다. 평생 누가 시킨 대로 사는 그걸 노예라 그럽니다. 노예로 사는 사람들은 평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늘 괴로움이죠. 자, 오늘 나중에 노예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우리 16장이 잘 아는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보면, 부자라는 이 사람과 나사로는 자기 어떤 선택한, 자, 누가복음 16장 25절째 이렇게 씁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우리 전도할 때 저도 이 나사로 부자 얘기 자주 하는데, 이 둘 중에 어느 걸 하고 싶냐? 선택을 해라. 두 길밖에 없다. 일평생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고, 일평생 이 거지 나사로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하고 두 길이 있는데 어느 걸 할 것이냐? 다 선택하기 힘들어합니다. 왜? 지옥은 가고 싶지 않거든. 그렇다고 거지 나사로처럼 이렇게 개가 친구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지, 사람이. 그래서 중간에 머뭇하죠.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왜 대답을 못합니까?
왕실의 이 강압적인 우상 숭배, 안 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안 하면 당장 죽으니까 그것도 무섭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리자니 그것도 두렵고, 그래서 어정쩡한 상태, 뭐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미지근한 상태, 이걸 이제 두 마음을 품은 자라 그래요. 그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군데 다 미움받습니다. 한쪽을 선택해야지. 아예 귀신을 섬기려면 귀신한테 딱 들어붙든지, 귀신이 도와주고, 아니면 하나님께 붙든지 해야 되는데, 중간에 있으니까,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양다리 걸치고 이래 있는 거죠. 이럴 때 이쪽하고, 이럴 때 이쪽하고. 한쪽을 선택하는 이것이, 결국은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이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킨다는 믿음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고, 또 그건 얻는 것이고, 버려지는 것은 이 땅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버려져야지만이 되니까 그것도 어려운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 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시인하면은 그 단체에서 추방을 당하니까, 왕따로 추방을 당하니까 물건이 썩어도 그런 놈한테는 물건 안 판다는 거지. 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데. 그런 고난을, 어려움을 이제 이 세상 왕 사단이 항상 그렇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용감하지 않는 것 같아도 속은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옳은 선택이 참 지혜가 뒷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읽고 하는 이유는 그런 참 지혜가 내게 와서 앞으로도 여러분 인생은 계속 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할 때마다 생명의 길, 옳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돼요. 미련하면은 지금까지 선택을 잘했는데 한 번 잘못 선택해서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상의 학문은 이 땅에 사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유익을 줍니다. 똑똑한 사람 잘 살잖아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 그렇지만 이 기생나합처럼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 세상의 지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귀담아 들었고, 또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 간담이 녹았고 정신이 잃어버렸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랬죠. 무서워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운명이다, 뭐 죽자, 뭐 별 수가 있는데 다 죽는데 이렇게 주저앉은 사람이 있고, 혹시 살 길이 없나? 그래도 살 길이 없나? 그 살 길을 찾아 나선 그것이 생명 앞으로 나오는 기회가 되고, 이제 회개라는 말은 돌이켜야 되니까 바로 왕의 명을 어기는 이것이, 시킨 대로 하면 고발을 해야 되잖아요. 어기게 되니까 그게 용기가 필요하고. 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서 막 살다가 죽음 앞에 딱 서면 정신이 없겠죠. 이제 곧 죽는다 생각하면. 자, 그러면은 죽음 앞에 섰을 때도 뭐 누구도 죽고 누구 다 죽었으니까 나도 뭐 죽지 뭐. 엄청 무섭고 떨리지만 이거는 운명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죽지 않느냐. 그냥 죽자. 제가 전도하면 죽음 그 바로 앞에 가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 그냥 괴롭히지 말고 가만히 놔두세요. 나는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뭘 받아들입니까? 요리 죽어가 지옥 간 걸 제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지. 왜 그러냐? 다 죽었는데 뭐 유별시럽게 나는 뭐 천국 가고 막 귀찮다고. 그 어떤 선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의인 되는 길이 있다면 사람들이 야, 유별스럽게 니는 뭐 의인이 되냐? 다 죄인인데.
그 의인 된다는 그 길이 그걸 있으면 어떡할래? 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서 나는 죄인이면 괜찮아요. 저는 이제 거듭난 교회 만나서 첫 번째 딱 충격받은 게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고 늘 생각하고 얘기하고 살았는데 성경을 펴가지고 노아는 의인이요 그 구절을 딱 보는 순간 이거 성경이 나하고 다른 거 아니야?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어도 의인이 있다는 소리를 내가 감지를 한 번도 못했는데 의인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의인이 안 되면 나는 책임이 괜찮지요. 참 죄인이 하나도 없다면 나도 죄인이라도 괜찮은데 의인이 하나 생겨버렸잖아, 노아가. 그러면 이제 의인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옳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함께 나온 롯이 어떤 선택을 하는데 처음에 가난하고 힘없고 그럴 때는 아브라함하고 같이 잘 살아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다툼은 부자가 되면 생깁니다. 자, 창세기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가 되어졌을 때 이 말은 이제 네가 없어도 살 수 있다. 내가 왕이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요래 됐을 때 이제 본색이 드러납니다. 힘이 없을 때는 발톱을 숨기고 지금은 참다 이거지. 힘이 없으니까. 창세기 13장 그 6절을 보면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모든 다툼은 어디서 나요? 소유가 많아서. 그래서 회장, 부자 이런 사람들 그 자식들 간에 사이 좋은 집 없어요. 재산 싸움 붙어가지고. 네? 남보다 못한 집이 많습니다. 너한테는 기대가 없으니까. 그 손절하고 산다 한 사람 많네요. 이 집에 안에 들어가서 좀 내부 자세히 알아보면 손절한 사람이 많더라고. 그리고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도 없어. 그럼 뭐 도모하고 장례 차려주고 꾸치지 뭐 사올 게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게 이제 몇십억 몇백억 남아 있으면 이제 재판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자, 사람의 어떤 그 본 모습이 나타날 때는 이제 힘이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지고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 가졌지만은 가장 겸손하게 사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다. 이 세상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작은 자가 종들이 주인 상전을 잘 섬기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이죠. 하늘나라와 가장 그래도 사랑을 볼 수 있는 비슷한 게 집의 가정입니다. 큰 자 아버지, 어머니가 작은 자 애들을 부려먹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섬기되 기쁨을 해라. 이게 사랑이거든. 근데 이걸 내다보니 앵벌이 시키고 돈 받아먹고 이러면 이거 이제 가짜 뭐 계모든지 아니면 정신병자든지 문제가 있는 거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겨주는 것은 이제 가정밖에 없는데 이 가정도 자꾸 깨졌어서 지금 이제 사랑을 거의 볼 수가 없는, 사랑이 완전히 지금 가정이 다 깨져버리고 없으면 사랑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사랑이 지금 식어서 문제예요.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 별로 욕을 안 하잖아요. 언젠가 며칠 전에 보니까 누구죠? 노 대통령 딸 이혼하니까 몇천억 위로금 받아놓고 판결 받았다 하더라고. 아버지가 이제 그 돈을 많이 대줬는데, 대통령이니까 대줬는데 그 돈 가지고 최태원 그 사람이 최태원인가 이태원인가 그 사람이 이제 부자가 됐다. 그래서 이제 불법으로 다른 여자 구해서 다른 살림 살아버렸대.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반성도 안 하고 나는 원래 이렇다 왜 하고 이제 뻣뻣하게 산다. 그래서 이제 개심해가지고 때렸는데 1조 몇천억 했다 하더라고. 그러면 이혼한다고 사람은 욕합니까? 잘했다 하지. 이혼을 하락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은.
그래서 이제 서로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는 여기서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섬겨주는 것은 오직 가정이 있는데, 그 다음에 있는 것이 하늘나라의 대사관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강한 자가, 힘센 자가 약한 자고 부족한 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도 요즘 타락해가지고 세상의 계급장 그대로 달고 들어갑니다. 회장님은 회장님이야. 앉은 자리부터 달라. 사장님은 사장님 자리에 앉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저쪽 뒤에 오든지 말든지. 그래 돼서 이제 사람들이 돈의 중요성을 가장 많이 느낀 데가 교회라 하더라고요. 교회에 가면은 돈 없는 사람이 제일 관심 받는 데가 교회다. 대놓고 이제 이 돈을 거두니까, 왜 안 내? 지금부터 돌립니까? 그런 거? 바구니 돌립니까? 뭐 안 가봤어 모르겠네. 그 돌리면 그 앞에 내놔라고 있으면 그 곤란하잖아. 그래서 다 돈 없으면 다 서러운데 교회 가보니 제일 서럽더라. 그렇게 돈 때문에 교회 못 간다 하는 사람 많아요. 하도 많이 내놔라 해서. 뭐 그래 많이 뺏어가는지. 그래서 이 롯이 이제 어떤 위치가 되어졌을 때 선택을 했는데 다툼이 일어나고, 그 결과 그는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한 일이 소돔성에 들어갔고, 그 소돔성에 멸망이 왔고, 그 다음에 그 큰 딸과 작은 딸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모압과 암몬 자손이에요. 하여튼 성경이 거룩한 경전이 아니고, 성경은 훌륭한 말을 적어놓은 경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자기 딸하고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다. 정확하게 적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롯이 소돔에서 멸망하는 그날, 자,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옛날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다. 옛날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인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 이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고 팩트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니까. 누가복음 17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옛날에 소돔성의 심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더 이상 신화가 아니고 이건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7장 26절에도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음에, 자, 여기 보면 여기에 노아의 심판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멸망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지어낸 얘기 아니냐 그랬지만은, 그럼 소돔성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은 지금도 유황 불 때로 유황이 있다 그러잖아요. 조사해보면은. 그리고 자,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나 안 하나 그런 것보다 거짓말할 필요가 있나 없나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누구 무서워가지고 거짓말합니까? 예? 내가 여기서 힘이 제일 센데 뭘로 거짓말해요? 참말만 해도 바쁜데. 거짓말은 누가 합니까? 힘이 약하니까 둘러대는 게 거짓말이지. 힘 세면은 참말만 하면 돼요. 너 보기 싫어.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힘 없는 사람이 너 보기 싫어 그러면 이제 얻어맞으니까. 힘 센 사람은 거짓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거짓말을 안 하신다, 뭐 하나 안 하니까 싸울 일이 아니라 할 필요 자체가 없다니까. 예수님 말로 거짓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을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했을 때 그가 받을 복이 쭉 받다가 아브라함과 헤어졌는데 그 선택은 바로 재물이 생기니까 이제 뭐 삼촌 도움 없이도 나도 이제 살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틈이 생겨 나누어진대. 이 아브라함은 그 어떤 롯과의 싸움에서도 믿음으로 그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사과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두 사람이 갈라 먹자, 똑같이 나누자. 자, 그러면은 내가 가르겠다. 네가 사과를 반 갈라라. 이거부터 싸움나기 똑같은, 서로 많이 몰라오면 가르는 사람 주도권 잡으세요. 그러면 내가 먼저 가를 테니까 선택을 네가 먼저 해라. 그러면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가르는 사람이 가장 공평하게 반 나누겠죠. 만약에 내가 반 가르고 내가 먼저 선택해버리면 저 빼딱하게 잘라가지고 큰 건 먹어보면 안 되니까 너가 반은 갈러. 그 선택은 내가 먼저 해. 그러면 가장 이제 근사치로 반으로 나누겠죠. 아브라함이요, 선택을 누구한테 먼저 하라 그랬습니까? 롯에게 먼저 하라 그랬어요. 네가 먼저 해라. 그래, 보통은 내가 먼저 해버린 거예요. 내가 먼저 좋은데. 그러면 싸움이 나는데 네가 먼저 하라 하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롯이 그 들판을, 그 양을 치니까 들판이 좋잖아요. 그 들판 끝에는 소돔성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러면 산을 선택했느냐?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안 생기는 거지. 네가 먼저 하라는데 뭐 좋은 거 네가 가져가라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손해볼 것 같고 또 용기도 필요하고, 그게 이제 믿음의 세계 안에서 가능한 거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걸 내가 믿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해서 결정하고 돌아오는 그 큰 회개가 이방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옥 간다는 하나님의 심판 판결 앞에 정신을 잃을 뻔했고 간담이 녹았죠. 너무나 무서웠죠. 그런데 살 길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기생 라합이 우리는 다 죽었다.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다 망했다 이제. 근데 살 길을 찾아 나서지 않는 그 어리석음에 갇혀 있다는 거죠. 구원을 하나님 해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는데 구원을 손을 내밀질 않아요. 운명이다. 죽자는 거지 그냥. 인도는 인구가 많은데 계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네 가지인가. 근데 그 천민들은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데도 그래도 감사하대. 자, 이번 생에 이 고생을 잘 소화하면 다음번에 태어나면은 왕족, 귀족으로 태어난다 이거지. 이런 교육을 누가 시키겠어요? 틀림없이 왕이나 귀족들이 이런 교육을 시켰을 거라고. 불만 갖지 말고 시킨 일 잘하라고. 이게 운명이야. 너는 운명이야. 너는 그렇게 거지처럼 살다 죽는 게 네 뜻이니까 그걸 거슬리려고 하지 마. 그러면 통치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쉬운 거지. 그래서 항상 종교와 정치는 연합되어 있고 이건 타락의 바로 급치입니다. 다 왜? 정신을 지배해야 되니까. 짐승은 몸만 지배하면 돼요. 코 딱 끼가지고 끌고 다니면 돼. 사람은 그 멘탈, 정신세계를 지배해버려야 돼요. 다 하나님 위해서 가면서 사람들 다 속이죠. 모든 이단들 봐요. 전부 하나님을 위한 거래요. 그러면 돈 시간 다 뺏어가가지고 결국 보면은 교주만 부자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겨우 살다가 뭐 그렇게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거 자기의 선택이거든요. 왜? 지혜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찾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 앞에 있는 룻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선택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선택을 룻기 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추셨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여기 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귀신도 총사령관이 있고 지역사령관이 있으면 그 지역장마다 귀신의 대장이 있어요. 그 당시는 이제 싸움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이 모압이 싸우면 모압신과 여호와의 신이 싸웠다. 졌다 그러면은 진 나라는 이거 자기 신 버리고 여기 다 이쪽 신을 섬겨야 돼요. 신들의 전쟁이다. 그래서 이제 이 민족에서 이쪽으로 옮긴다는 건 신을 바꿔야 돼. 종교의 자유가 이게 얼마 안 됩니다. 옛날에 이 종교는 정치와 결합이 돼가지고 사람을 그냥 옥죄하는 통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성과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가 버렸다. 자, 원래 나오미가 이쪽에 모압에 와서 예루살렘에 그 흉년이 왔기 때문에 좀 이쪽 신한테 좀 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귀신의 가스 빌면은 귀신이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한번 배신한 놈은 영원한 배신자가 절대로 귀신이 안 들어줘요. 예? 귀신하고는 아예 담사야 됩니다. 이 배신자를 찍혀가 안 들어준다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다 망해버렸어.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 이제 좀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그쪽에 가서 전혀 그 신의 도움을 받아 완전 망해버리고, 근데 이제 이쪽에는 양식이 이제 다시 풍년이 왔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그 돌아가는데 이 오르바와 이 룻이 어머니를 좀 따라가는 자원하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좋은 마음이죠. 어머니 혼자 사는 게 힘들고 불쌍하니까 내가 가서 돕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머니 따라가 덕봐야지 이런 계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나오미는 신앙생활을 잘한 거죠. 다른 이방인인 이 며느리들에게 뭘 잘했기 때문에 존경하고 따라 올라 그러지. 계속 괴롭혔으면 아이고 그 잘됐다 하면서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끝인데. 근데 또 이 나오미는 또 이 두 며느리를 또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 따라오면은 고생길이 훤하다 이거죠. 자, 요즘도 이민가가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외국 가서 사는 게 안 살아보면 물어보면 안 되겠네. 어렵습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옮겨보면 다 죽어버려요. 그냥 적응 못하고. 사람은 그래도 삽니다. 죽을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뿌리채 뽑아가지고 옮겼는데 아무도 없는데 어렵습니다. 옛날엔 더 어렵겠지. 근데 이제 나오미 본인이 경험했잖아요. 객지에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다. 근데 이 젊은 두 가부가 따라왔을 때 객지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천대시하고 받아주지도 않는데 배타적인데 고생문이 훤하니까 제발 오지 마라. 그래서 이제 딱 강제로 끌고 간 게 아니고 서로 올라가고 오지 말고, 이건 이제 이게 선한 싸움이야.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다 좋은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오르바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제 고집을 꺾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가서 시집가서 잘 살았겠죠. 근데 이제 이 룻은 죽는 일 위에는 어머니가 헤어지지 않겠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따라갑니다. 신을 바꿨습니다. 이제 어머니 보고 오지 말라 소리 하지 말라 그러지. 나는 그 어머니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을 정했다. 이게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경전을 잘해오고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이것은 그냥 지식이고 삶 속에서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그 결과로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 저 사람 존경하고 따르고 싶다, 마음으로. 저 사람이 하는 것을 나도 따르고 싶다,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 상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즉 이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이용해 먹고 살락한 그런 악독한 시어머니가 아니고 이 젊은 며느리를 너무 사랑해서 나도 같이 가면 내가 좋지만은 내 따라오면 니들이 고생을 하니까 여기서 그냥 살아라, 싸움이죠. 그래서 그것은 나오미는 거룩한 삶을 그게 살았다는 증거로 이런 열매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데 믿음으로 산다, 이것을 주일날 양복 입고 교회 가고 찬송 부르고 뭐 그런 거 하고 뭐 행사 잘 참석, 이런 것을 종교, 정말 신앙이 좋네요. 그 신앙이,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 잘하네요, 이러면 말이 돼요. 그 신앙은 그게 사장이든 그게 직원이든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네. 그게 바로 거기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뭐 시집살이를 하든 뭘 하든 저 사람은 좀 본받고 싶다,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하고 같이 살게 이 세상의 삶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볼 만한 눈은 잘 없어도 상대방은 잘 봅니다. 저 사람 내가 뭐 잘은 모르지만 내가 교회를 가게 된다면 저 사람 다니는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궁금하다.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미워서도 교회 가기 싫네, 이렇게 또 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뭐가 하기는 하는데 절대로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런 헌신적인 모습이 즐겁지 않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분명히 보여지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망했지만 거룩한 삶을 살고 다시 하나님 은혜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룻의 결정과 오르바의 이 두 결정을 우리는 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르바가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나오미가 화를 낸 건 아니죠. 눈물로 서로 복을 빌어준, 니 잘 살아라, 어머니 잘 사세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만나고 뭐 하여튼 좋게 헤어지겠죠. 근데 이제 그 어떤 선택을 한 그것도 잘한 선택이에요. 뭐 남을 괴롭히거나 뭐 해코지한 게 없잖아. 그냥 어머니가 가라 그러고 또 가서 살기 맞고 남편도 죽고 없으니까. 맞죠? 그건 잘한 선택이고, 오르바는 잘했다면은 그러면 룻은 더 잘한 선택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어떤 이 평가를 할 때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가를 할 때 조금 마음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너는 틀렸고 나는 맞고 이렇게 편을 가르면 어렵습니다. 다 웃으세요. 서로 편갈라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서로 대결이 심한데, 고린도전서 7장 38절을 한번 보면, 자, 결혼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자,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다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그룹, 결혼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자, 결혼을 하는 것도 뭐라 그랬어요? 잘했다 그랬죠. 또 결혼을 안 하는 거는 더 잘했다 그랬죠. 그럼 이게 둘 중에 서로 다른 거지 틀린 건 없잖아요. 어떤 삶을 살든 다 또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종치해야지 마지막이잖아. 자식 아무도 안 생기면은. 그러니까 어떤 이 대화를 할 때 너 틀렸고 나는 맞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말도 맞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네 말도 맞다고 인정을 해줘야 싸움이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지. 너 좋고 더 좋은 거 있다 한데 화낼 사람이 없잖아요. 네 틀렸고 결혼한 건 틀린 거야.
안 가는 건 틀린 거야. 이래가 둘이 붙으면은 이건 붙으면 붙을수록 점점 더 서로 간격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네가 신도 아닌데 그게 틀린지 맞는지 누가 아냐는 거죠. 그 인간이 뭘 한다는 게 우리가 막 예비군 훈련 가고 그러면은 산하 제한한다고 그 정관 수술하라고 강제로 한번 훈련 빼주고 막 계속 부득이가 그 하라고 굉장히 하고 싶게 해. 다 들어보면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강제로 정부에서 그렇게 강요했는데 지금은 또 왜 됐습니까? 정책을 왜 해야 됩니까? 다시 이제 옛날에 우리가 참 미쳤습니다. 너무 교육을 잘못했습니다. 제발 애 좀 낳아주세요. 보건 수술 공짜로 다 해줄게. 지금 그렇게 될 판이야 지금. 그래서 애를 놓고 안 놓고 이것을 그래 애를 많이 놓는 것도 좋은 거고 또 지방 사정 봐서 둘만 놓는 건 더 좋은 거고 이래 말해야지. 그건 틀렸고 이거는 맞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어쨌든 하나님이 다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많이 놓고 싶으면 많이 놓고 저기는 저기 놓고 그렇게 놔두면 저절로 돌아갈 걸. 뭔가 강제적으로 이 사람이 개입을 하니까 그때는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걸 어떻게 행복할지 지금 답이 없잖아요.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못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한다 하잖아. 안 한다 하면은 또 꽂히면 되는데 못하겠다는데 능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돈 대줄 수도 없는 거고 시집 장가 가라. 너 안 갈라 한 게 아니고 못하고 있다는데 가라 가라면 집이나 하나 사주고 가라 그래요. 이러면 할 말 없잖아. 내가 그 사람 집 못 사주니까. 그래서 이 옳다 틀리다. 자, 평김에 고린도후서 1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고린도후서 11장 7절 말씀을 이 생활적인 부분인데, 자 1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자, 여기 보면은 상대를 높인다, 상대를 존중한다, 귀히 여긴다. 상대를 존중하는 방법은 뭡니까?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럼 나도 높이고 상대도 높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저도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 존경하는 인물이 없었어요. 아버지도 존경 안 했어요. 대학 다니고 이럴 때. 조만한 거 많더라고. 누구를 봐도. 제가 또 역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역사도 교과서 나온 역사만 보면 세종대왕 훌륭한데 또 야사가 있습니다. 똑같은 책, 다른 책. 그걸 공부하다 보면 또 나쁜 짓도 많이 했어 또. 도덕적으로 안 맞아. 그러니까 다 그래 봐보니까 존경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제일 잘났다 이 말이지. 여기서 존경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은 너가 제일 잘났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낮추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개수다, 나는 완전 인간 중에 제일 악하다, 낮추는 그것이 상대를 높이는 것입니다. 나도 훌륭하고 니도 훌륭하고 이건 안 되고 내를 높이면 이건 깔보는 거죠. 그래서 잘난 척하고 이런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네? 괜히 미워하는 거다. 우리 동네도 그게 한 20년 지금 우리 동네가 살았는데 똑똑하고 잘해주고 동네 노인분들 시장에 차 다 태워주고 잘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한 번씩 만나면 내 차는 물 먹고 갑니다 하면서 이 말이 기름값 자기가 세금 다 해줬는데 반장인가 한번 하려하니까 사람들이 어디 굴러온 돌이 그러면서 안 시켜주고 사람들이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동네 사람보다 더 똑똑한 거야. 그런데 이 단체 관광 가면은 마이크 잡고 소개 다 해준 얘기는 어디고 뭐가 유명한 다 해주고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라 재미도 있고 좋은데 끝나고 나면은 뒤 잘난 척하네 전부 욕하고
그래서 나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그 누군 집주인 데 가서 도와줬는데 한 3일 도와주니까 내일부터 오지 마라 하더래. 그러니까 집 짓는 그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알아가지고 자꾸 그거 하지 말고 자꾸 더 좋은 얘기를 하니까 짜증나가지고 내일부터 오지 마라 합니다. 도와주려고 해도 오지 마라 하고. 이게 뭘 잘못됐냐. 딱 보니까 시골 사람 무시하고 자기 잘났다는 생각이 그렇게 비춰지니까 잘난 체 한다고 미운 거예요. 공짜차 태워줘도 싫다는 거지. 네 차는 안 탄다 하면서. 그래서 촌사람들이 순진하고 단순하거든요. 그대로 드러나죠. 왜 싫어? 네가 잘난 척하니까 싫지.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저는 모르고 형님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것 좀 이장님 가르쳐 주세요. 자기를 그냥 나는 바보덕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고 계속 가도 묻고 가르쳐 달라고 하면은 사람 됐네 그거 칭찬해주고. 그게 아니고 이래 하면 더 좋아요. 그거 가르쳐 주면은 너는 아웃인 거라. 시골 사람 단순하게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러니까 너희를 높여서 상대를 존중해주는 이것이 이제 존중을 네가 받고 싶으냐? 그러면 존중을 먼저 하라 그랬잖아요. 네가 멸시를 받고 싶으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멸시하면 되지 뭐. 이 촌놈들 아는 것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이렇게 멸시하면 자기도 멸시를 당하는 거라. 이 성경의 법칙이잖아요. 높임을 받고자 하면은 존경받고자 하면은 네가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어떤 선택인데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얘기 종인데 이제 법에서 해방이 된 종이 길을 뚫고 영원한 종이 되는 얘기가 나오죠.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그림자로서 잘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뭘 하는데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것은 섬김은 섬김이지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김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걸 안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거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안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의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히브리 종은 6년이 되어지면 7년째 되어지면 이제는 노예인데 자유를 줘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방인들은 한번 노예되면 죽을 때까지 노예라. 그 자식도 계속 노예라. 근데 하나님은 네가 살림을 잘못 살아갔던 어쨌든 가난해져 가지고 몸을 팔아 종이 되었으면 6년만 고생하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풀어주는데 그럼 보통 6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는 거지. 근데 이 여기에 보면 주인을 사랑하고 또 주인이 이 총각으로 왔는데 장가도 보내주고 그 장가 가서 또 자식도 넣고 그러니까 옛날에 저거 집에 자기 아버지하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삶이. 그래서 나는 이 집에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년까지 이 종은 의무적으로 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안 하면은 안 되니까, 노예니까. 근데 이제 7년째부터는 똑같이 노예인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주일 섬기라, 주일 지키라, 안식일 11조 해라, 이런 말 이것이 옛날에는 법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주님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우리를 자유케 해서 자유를 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분량만큼 그걸 소화하는 거거든요. 기쁨으로. 어느 정도 할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살 수도 있고 그 밑에 여러 층이 있으니까 어떻게 살지는 각자가 다릅니다. 누구처럼 모방할 수도 없어요. 왜 자기 위치와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처럼 돼야지 이건 아니고 주어진 마음에 따라 이제 순복에 살아가는 것인데 6년 동안 법 아래 있을 때 이제 한번 결정해서 7년째 했을 때는 이제는 완전히 종이 되어졌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그래, 종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고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노예는 주인이 하라 마라 결정을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의 노예다 이 말은 주인이 오로지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만 신경을 써야 돼요.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만. 자, 구약 시대의 창세기에 선악과 나무식을 먹지 말라 한 가지 말씀을 하나님 주셨고 그걸 인간이 어겨버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이 종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면 여기서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연합되는 이것이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인데, 종교인들의 삶 가운데 뭘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기에서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이 사랑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예수님의 사랑, 완전한 은혜가 내게 임해졌을 때 그 사랑이 감동이 되어진 자가 그 받은 사랑을 다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거듭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없이 그냥 종교적인 어떤 행사는 다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 안 들어가니까 이 모든 겉모습은 그냥 외식하는 것이고, 자,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제사, 그래서 성전을 닫아버리라, 그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재물이 뭐냐?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양이나 소나 다른 재물을 구해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재물은 뭐가 재물입니까? 내 몸이 재물이에요. 내 자신을 드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이제 완전히 관제로 피로 다 흘려 드려버렸다. 그래서 내 자신이 드려지는데, 그러면 6년 동안 종살이 또 지긋지긋한 7년 때 왜 영원히 종이 되느냐? 이 주인을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한번 받은 사람끼리 예수님이 나도 너도 사랑하고. 자, 그 형제라는 의미가 여기 이제 하나님에게서 자,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고, 자, 구원받은 남자를 형제라 그러고, 이제 여자를 자매라 그러죠. 그러면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가족 관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끼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랑의 겉모습만 있어서 울리는 꽹과리 같자. 그러면 교회가 사람이 딱 들어갔을 때 사람 느낌이 웅장하고 다 좋은데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 본인도 사랑 못 느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자,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자, 우리도 아버지라 부를 때 요것을 이제 서로 형제간이다, 같은. 물론 예수님 지금 부활 이미 하셔서 완성이 되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부활이 되어서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거해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요 관계, 이제 한 가족이에요. 요 사람들만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지, 이 아버지라고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라고는 절대로 못 부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가장 큰 우리에게 변화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다가 하나님을 하나 부르는, 이것은 종교인입니다.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처음 그 말로만 아버지라고 할 때는 하나님 사랑을 못 깨닫았을 때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그래서 정말 너 아버지가 하나님이 맞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끼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 가지고 서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그 사랑을 모방할 수도 없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이 엄청난 사실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자의 종이 됩니다. 귀신이 누구를 종 삼습니까? 귀신을 두려워하는 자가 종이 되는 거죠. 근데 귀신이 두렵게 하는 방법은 너 아프게 한다, 너 망하게 한다, 너 죽인다, 협박합니다. 내 말 안 들으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프고 그 죽음이 무서우니까 아이고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탄의 머리를,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깨버렸다는 것이, 이제 네가 진짜 두려워할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럼 귀신이 너 망하게 한다, 너 죽인다고 협박하면 뭐라 해야 돼요? 네? 한번 해봐라 그러면 되지. 한번 죽여봐라.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마귀가 손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귀 앞에 담대히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지, 마귀한테 굴복하라 하지 않았거든요. 그 대적한다는 말은 죽인다 그러면 죽여라 이렇게 말했을 때, 대적하라, 죽인다 그러면 살려주세요 이러면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이제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죽음인데, 죽인다 했을 때 그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내 뜻이 죽는 것이 즐거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양 속죄하는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래 죽여라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 받아들였다면 12영에 드는 천사를 불러서 당장이라도 로마 군인들 그게 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을 쓰지 않고 죽는다는 그것이 바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힘 없어서 맞아 주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 힘이 없는데 맞아야지 뭐 어떡해. 그런데 예수님은 힘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맞아 죽어야 되니까 그건 이제 인내하고 참으신 거죠. 왜? 그 방법 외에는, 예수님의 몸이 제사로 드려진 이 방법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 가족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이방신들은 제물이 돼지 머리 드리고 떡 드리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네 뭔 제물로 드려? 예수님의 몸이 제물로 드려 요 길 말고는 영원한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양과 소를 잡는 것은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짐승이 들어지듯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져야지만이 온전한 속죄가 된다. 그리고 회개라는 말은 내가 선행을 하거나 내가 짐승의 제사를 많이 드리거나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유대인들은 절대로 아니고, 이 예수님 이 한 몸, 이 예수님의 요 제사로만 구원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내 열심이나 어떤 제물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들인 그 제사의 센터가 성전인데, 하나님 성전을 헐어버리라 하는 이유가, 그 성전에서 백날 해도 온전한 의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떤 제물이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이 들어져서 나는 의인이 되어졌다. 그래서 당당하게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뭐가 지불됐는지 아느냐는 거죠.
돼지머리 하나가 들어진 게 아니고 양이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물로 들어졌다. 이것이 바로 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유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나 하나 살리려고 예수님이 직접 들어졌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회개해야 되냐면은 아무리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도 온전해질 수 없다. 그걸 깨닫고 짐승 잡아들은 이 제사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지금도 포기 안 합니다. 성전지가 또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이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마당만 바른다. 그냥 그만하라 하는 게 예수님의 재물 말고는 하나님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제물로 들어져서 의롭게 된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는데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러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엄청 싫어하죠. 안 그래도 꼴보기 싫은데 다 같이 구원받는 길이 있다 해도 지금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다 안 되고 지만 올 때 왜 그렇게 말해요? 거기에 예수님이 몸이 들어진 제사가 니들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소를 10마리 100마리 듣는데 1000마리 드려도 안 된다는 거지. 피가 강같이 흘러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들어진 그 제사. 그래서 그걸로 주님을 자유롭게 해서 가장 무서운 죽음을 해방하게 주님 우리 보는 데도 죽고 3일 뒤에 부활해서 자 죽음을 내가 정복했다. 보여준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서워가지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갔죠.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다시 부활하셔 가가지고 같이 밥 먹었어요. 식구 같이 밥 먹었습니다. 너는 왜 도망갔느냐 이 비겁한 놈아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그냥 밥을 먹었는데 그 죽음 너무너무 무서워서 부인에 도망갔는데 그 주님이 살아와서 내가 몇 번 얘기하지 않았느냐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완전히 이제 바뀐 거죠. 이 죽음을 정복하신 이분.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천재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질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죽음에서 해방을 시켰다면 이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죽어도 좋다는데. 자,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이 서로 사랑하라. 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법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신약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바울이 한 얘기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종노릇해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제 이 육체라는 것이 육체의 기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 계산해서 이 땅에서 자, 이 육체는 태어난 날이 있고 여기서 죽는 날이 있습니다. 그 육체가 지배하는 내 삶이에요. 그럼 이 육체의 몸을 벗으면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유익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이제 이기적인 본심인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걸 나발처럼 다윗이 하나님 사람인 걸 다 알지만은 다윗을 도와줬다가는 사울에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다윗을 일부러 막 무시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울 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런 10일 뒤에 죽었잖아요. 열흘 뒤에. 그럼 이 세상에 그 어떤 유익을 위해서 육체의 기회 좀 부자 되고 누리고 요거 때문에 이걸 잘못 쓰는 게 너 자유다. 자, 우리의 자유는 제한적인 자유입니다.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됩니까? 물에 살아야 되고, 새는 공중에서 살아야 되고. 근데 새가 난 자유다. 왜 공중에만 사냐? 물속에도 들어가 살란다. 물속에 들어가서 죽으면. 그 완전한 영원한 자유는 하나님의 우리는 제한적인 자유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나는 공중에 싣고 물속에 들어가 살래. 이런 자유를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유, 이게 방종 넘어가가지고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방향은 주님을 향해서 갑니다. 방향은 맞는데 좀 앞서가고 뒤서가고 여기에 대해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 앞서갈 수 있고 뒤갈 수 있고. 근데 방향을 틀어가지고 나는 세상으로 이쪽으로 살란다. 이런 자유를 준 적이 없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서 살아가는데 더 많이 순종하고 헌신하고, 자,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라 막연하죠. 사랑의 가장 기초가 뭡니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말 붙이기 무서운 게 안 친절해요. 말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친절하고 사랑을, 그 다음에 사랑을 당장 못하면은 친절을 베푸는 데는 당장 돈은 안 되니까 사람들 친절하게 대한다. 친절하게 하면 대해도 빛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너무 불친절하니까 요즘은. 알겠습니다. 마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유 기회를 삼는데, 여기서 오르바가 육체 생각, 여기 살면 좀 편하겠다, 이런 어떤 선택을 하는 것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이제 선택 기회 왔을 때 나오미의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그의 신에게 돌아가 버렸다는 것. 참 우리 시어머니 참 좋은 분인데 따라가려고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받은 것도 많은데 사랑도 많이 받았는데 그 인간의 한계는 거기까지라. 근데 이제 룻은 나오미의 그 하나님 편에 딱 보니까 죽어도 안 헤어진다. 그래서 다윗의 그 이세, 다윗의 할아버지죠. 그 족보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 족반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도 뭐 잘 살다 죽었겠지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근방까지 왔다가 그냥 잘못된 선택으로 가버리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가까이 왔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참 능력이 훌륭한 분이다, 훌륭한 분인데 지금 죽으려고 하니까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능력인데 왜 죽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배신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 지혜가 없으면은 앞으로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것이 기도하고 또 형제들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도 해보고 하는 것은 어느 선택이 생명을 얻는 길로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오늘까지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앞으로도 선택을 또 많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계속 해야 됩니다. 그 옳은 선택을 하는데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는 사람과 또 세상으로 간 사람도 참 많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지체로 또 사용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